2018년 7월 1일 7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부터 창세기 내 신학을 강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창세기 내 신학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 엄청난 수의 교회가 있고 또 목사들이 계시고 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셔서 복 있는 분은 한 분이라도 깨달았고 돌이키시라고 지금 창세기 내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론입니다. 심판론. 6월 네 번째 주일에 심판론 1편을 했고요.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심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7월 1일 참 날짜도요. 7월 1일 첫날이죠. 7월 1일 첫날인데 그러면 벌써 올해도 반년을 다 지내셨잖아요. 반년을 다 살았는데 반년을 돌아보면 저는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올해 2018년 중에서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40년 넘는 세월 동안 여호와의 증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사람 40년을 넘게 했다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을.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러면 선생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시겠습니다. 맞습니까? 맞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년 했다고요? 40년을 넘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증거하고 다니신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쟁변을 하시다가 딱 돌아서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라고 하면서 딱 등으로 이렇게 등을 보이시면서 돌이키셨냐면 나는 저 선생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저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 저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 일이 떠나질 않아요.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제도 전 조금 이렇게 구멍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전 성경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지긋지긋할 만큼. 그리고 또 하나, 전북 CBS 방송에 제가 어떤 박사가 세미나 한다 해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필이 거창합니다. 프로필이 거창해요. 미국 뭐 무슨 대학교 철학, 첫 번째는 철학 박사. 프로필이 거창합니다. 또 미국 뭐 무슨 대학교 신학 박사. 박사 학위가 2개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 박사님, 어쩔 때는 목사님, 어쩔 때는 박사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제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주중에 택시를 탔는데 저기 전주 동은교회라든가 장로래 장로. 장로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전 만나기만 하면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하더니 전주 시내 큰 교회 장로는 모릅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당신 신앙이 지금 바르게 섰다는 보증이 되시겠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동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문제점으로 꺼내놓고 하냐면 여러분 결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전반기 결산. 2018년에 대한 전반기 결산. 제가 틀린 겁니까?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전반기 결산. 자, 창세기 3장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야, 최창식 목사, 우리가 너처럼 당신처럼 목사 될 일 있냐?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시편 42편이요. 시편 42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1절만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 이것도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읽기는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셔서 시편 42편 1절에 있다는 말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 있다는 말은 알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는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우리 성자 예수님. 주를 찾기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몇 절을 지적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내 영혼이 뭐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다시 말해 주를 찾는다는 말은 말씀을 하려고. 누가 뭐한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온통 정신이 없는 것 같이 그런다 그 말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잠언 2장에서 또 해요. 어쨌든 왔으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2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잠언 2장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집사님 4절만 한번 다시 읽고 잘 들어보십시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어떻게까지? 여러분 은을 여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이. 에? 그러면서 어떻게?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4, 5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요. 말씀하려고. 뭐 하려고? 말씀하려고. 왜? 기독교는 핵심이 말씀이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우리 예수님도 말씀, 보혜사 성령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도 말씀의 성령. 말씀을 하려고 42편 아까 읽어드린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여러분 시편 42편은 1절은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물이 있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나?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사냥감, 먹잇감이 목이 마르면 반드시 물을 찾아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숲을 속에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냥감이 물을 찾아오기만을.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어요. 생명을 내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 나를 사냥하려고 하는, 나를 먹는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거든. 그러니까 목이 타면 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금 사모합니까? 목숨 내놓고 사모해요? 에? 열왕기상 10장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심판 때 되면, 심판 때 내가 너 반드시 너를 나무랄게. 나무랄 일이 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너 심판 때 지금 심판론이니까요.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뭘 나무라실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심판 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꾸짖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어떤 여왕인가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그래요? 어떻게까지 했기 때문에. 시작.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그래요. 에?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니까. 몇 킬로? 3,200km를 걸어왔어요. 이것 갖고 뭐 하겠다? 정죄. 무슨 말입니까? 아무개야, 네. 너는 성경 하려고 어느 때까지 해봤어? 그 말 아닙니까? 남방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너는 무슨 짓까지 해봤나?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3,200km를 온 사람도 있는데 넌 무슨 짓까지 해봤니? 가만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입니까? 잠언 2장에서 그랬잖아요. 은을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이 합니까, 여러분? 그러는 사람 저한테 한번 나서 봐요. 나서 봐.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는 분 한번 나서 보라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참 경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절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무슨 심판하셨나?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 그런 얘기 뭐 더 그만 안 해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셔서 그 십계명이 그 십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4장이죠.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창세기 4장에 지금 읽어드린 14장의 14절에서는 가인이죠. 아담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겨서 어떻게 됐다? 또 가인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론 1편에서 사람이 꼭 죽어야만 지옥이고 그 다음에 죽어야만 천국 지옥으로 나뉘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심판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육체 이 세상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집 당신의 교회에서 쫓아낸다. 다시 말씀드리 뽑아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신천지다 그 말이요. 신천지로 간 것들, 하나님의 교회로 간 것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곳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지금 이 코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기식이 있는 살아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는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죽어야겠다. 혹시라도
신천지에 있는 것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신천지에 있는 것이 이 동영상을 공부한다. 혹시라도 그러면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돌이켜야 된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심판론 2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심판론인데 여러분 심판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자, 심판론 그러면 심판론 1편에서 말씀드릴 때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추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론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디를 먼저 알아야 되죠? 전도서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론을요 아주 의미 있게 깊고 넓게 깊고 높고 넓은 폭으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려면 심판론 그러면 맨 처음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전도서다. 전도서. 그러면 이제 전도서를 피셔야 되겠네요. 자,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기독교에 제가 수없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합니다. 자, 심판론 그러면 전도서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를. 자, 전도서. 여러분 물으려고요. 전도서는 무슨 책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도 의문을 가져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의심은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질문하고 의심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의심은 끊임없이 할 거 아니겠어요? 질문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저하고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지식이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온전해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전도서는 무슨 책입니까? 뭐 읽으니까 재밌대요. 그런 책입니까? 에? 제가 이 전도서를 지금 묻지만 얼마 전에는 무슨 질문을 했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잖아요.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에?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셨고요. 선악과 먹어서요. 뭐셨쩌고 그런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또 무슨 책입니까? 예? 예. 바로란 놈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왔어요. 그런 책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무식한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공공의 정직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도. 내 얘기는 또 무슨 책입니까? 네? 이거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내가 대답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그런 질문해. 그냥 귀찮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나는 무식한 사람이야 그 말이거든요. 아닙니까 제 말이? 그냥 책이요. 성경책. 민수기는 또 무슨 책입니까? 에?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여호수아는 또 무슨 책입니까? 근데 제가 전도서 묻잖아요. 전도서. 이런 대답 정도는 아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이세요? 예, 장로님. 여러분 그 자랑하려고 교회 다녀? 뭐 빈 깡통 들고 다니면서 달고 다니면서 그 자랑하려고 교회 다녀?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 교회는 왜 다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 예수는 왜 믿고 교회는 왜 다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서 복을 쏟아 부어서 집도 사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교회도 그렇습니까? 근본적인부터 정립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왜 다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교회 왜 다닙니까? 논리 구조 조직이 명확히 할 거 아니에요. 논리 구조 조직이 명확해야지. 아는 게 없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 눈감 땡감. 그렇습니까? 어떻게 더듬다 보니까 문고리 잡혔네. 그런 거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결론, 결국, 결론. 너 교회 다니는 결론, 네가 저처럼 목사인 결론, 장로 결론, 권사, 집사, 네가 교회 예수를 믿는 결론 뭐예요? 다시 한번요, 집사님.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 구원? 영혼 구원. 뭐 구원? 영혼 구원. 교회 왜 다녀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천국 안 믿어지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에?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전도서는 무슨 책이냐? 전도서는 영혼구원, 믿음의 결론, 결국 영혼구원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잠언 30장 1, 2절 봐요. 잠언 30장 1, 2절 보고 전도서 이따가 잠언 잠깐 볼까요? 잠언이요? 30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야 돼요. 2, 3절입니다. 잠언 30장 2,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심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자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짐승이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 교회를 다녀도 목사라는 타이틀은 얻었어도 장로에도 권사에도 집사에도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자, 그런데 전도서 3장 그 바로 넘어가면 3장 있죠.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3장 21절 읽어드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보니까 짐승인데 왜 짐승이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없어.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아야. 짐승의 혼은 어디 간다고요? 아래 음부 지옥 간대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딱 덮어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내 말이요 이게. 제가 지는 말입니까? 듣기 싫고 여러분 심령이 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공익의 정직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정직한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서는 무슨 책이냐? 전도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서는 무슨 책이요? 예? 전도서는 불과 12장으로 엮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수가 12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게 왜 이렇게 화우링이 나지? 전도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한 권 아닙니까? 한 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떻게? 내용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책이에요. 전도서 읽어보니까 뭐 이해도 갈 것도 같고 재미도 있고 뭐 그렇대요. 지혜서 돼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말은요, 답이 정확해야 돼요. 두리뭉술한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리뭉실한 말을 들으면 성도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떻게?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용적으로 이 전도서 한 권에 압축시켜 놓은 책이 전도서다. 두 번째. 그러면 내용적으로 압축시킨 거니까, 내용적으로 압축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 압축시킨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이건 좀 쓰려면 기니까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기 내용을 압축을 시켜놓을게요. 야, 너 인생이란 건강하면 70, 80 산다. 인생은 건강하면 70, 80밖에 못 살아. 그러고 나서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네가 70, 80 사는 인생은 집을 나오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들에 꽃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꽃이 잠깐 화려하게 피지만 잠깐 있다가는 지지 않느냐. 그 70, 80 사는 인생은 꽃과 같고, 그 다음에 안개가 이렇게 쫙 덮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개가 쫙 덮잖아요. 앞에 뭐 산도 안 보이고. 그런데 해가 딱 뜨면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70, 80 사는 이 나그네, 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야. 세 가지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고, 그 다음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그 다음에 집을 나오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얘들아 문제가 있다. 예? 어떤 문제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단다. 영생과 영벌이 있단다. 그러니 뭐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적으로 압축시킨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전도서예요. 12장 12페이지에 해당하는 전도서 한 권을 두 줄로 줄였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기독교의 지력이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든 못 하시든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쓰신 저자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 한 권을 어디에다가, 전도서에다가 어떻게 내용적으로 첫 번째는 압축시켰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압축시킨 그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 너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심판 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전도서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심판은 결과지 않습니까? 자, 전도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전도서로 가겠지요? 전도서로 성경을 딱 펴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46쪽에 있습니다. 946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그건 너무 성경을 옮기면서 엉터리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개역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역성경을 쓰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에 무슨 설교를 해놨냐면 개역개정성경의 오류, 이걸 써놨습니다. 저 유튜브에 설교를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성경의 오류. 관심 있으시면 그 설교도 공부를 해보시고, 전도서를 딱 피면 읽어보겠습니다. 1장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냐고. 성경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 말씀드렸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창세기 읽기 전에는 제가 아까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질문을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묻고, 내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었듯이 창세기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어서는 창세기 한 권을 평생 종신토록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창세기를 읽기 전에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맨 처음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을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다.
그러면 출애굽기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거 딱 먼저 이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 앞에 창세기. 그러면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서 아담은 무슨 짓을 하고, 하와는 무슨 짓을 하고, 가인은 무슨 짓을 하고,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이 돈으로 지키는 법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이게 성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응? 전도서를 읽으시려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내역이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전도서를 딱 읽으시려면 먼저 가야 하는 것이 있다. 창세기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 내위기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전도서 심판론을 들어가면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전도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시 바로 오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서를 가기 전에, 자, 전도서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한 권에 요약시킨 책.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압축시킨 내용은 뭐예요? 야, 아까 말씀드린 네 육체에 대는 네가 뭐 별짓 하고 살아도 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야 그거 70, 80밖에 못 살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딱 죽고 나면 영생과 영벌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 네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몸부림을 쳐본들 70, 80밖에 못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죽고 나면 영생이 있든지 영벌이 있든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영생,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책이 무슨 책? 전도서. 그런데 지금 전도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유언을 받습니다. 유언이 어떤 거예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첫 번째는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자, 그런데 네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은 뭐냐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라고 한다. 계속 이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말은 완전 모세 율법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14 죄송해요. 2절이죠. 3절이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제로니까 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BS 방송국에 가서 철학 박사요. 그 다음에 신학 박사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당신이 지금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네, 이랬지. 저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세미나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배우러 온 목사가 아니야 나는. 그럼 뭐하러 왔나? 당신이 박사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 당신이 지금 목사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그거 내가 분별하러 왔어. 난 당신한테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질문만 하면 화제를 다른 데로 옮기네. 그래 한참 내가 또 기다려줘. 응대를 해주다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또 화제를 다른 데로 옮겨요. 내가 정신 차려요.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한 번 더요. 증거를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증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창세기 17장 1절. 확인 여러분이 직접 해봐요. 저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기도해봐. 하나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저 성경 통달 연수원 최창식 목사 말이 맞습니까? 지금 목사님들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해요 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 번만 더요. 집사님 시작.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앞이라는 말은 내 앞이라는 말은 내 말을 어떻게 지키라? 완전하게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신명기 10절에서 명령과 규례 아니요. 예? 다시 제가 열왕기상 2장 3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6장 5절을 여러분한테 읽어줄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아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내 신세, 내 발전은 여기까지인갑다.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게 뭐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신명기 6장 5절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품을 다하고 또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야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 하는 거예요? 30절 9절 30장 9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 신명기 3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아까 6장 5절에서 다하고 그 다라는 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하고 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나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 시작.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저도요. 거기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런데 이 다하고 다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 그 다음에 뭐 규례를 어떻게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다하는 것이고, 사랑하라 이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언을 받았습니까? 너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받았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무슨 짓 하는가 볼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솔로몬이 이제 무슨 짓 하는지 보세요. 자, 아버지로부터 유언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딱 됐다면, 왕이 되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야, 사람이 사는데 낙 재미를 보면서 살아야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아들아, 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그 재미만 찾아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임금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없네.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 하루를 살아도 재밌게 한번 살아봐야지. 자, 그래서 무슨 짓 해요?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계속요.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뭘로요? 첫 번째는요? 술로 내 뭐를요? 육신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까? 그래요. 술로 내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했다는 거예요. 술로. 그래서요?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무엇인가? 한 번 더 뭐요? 쾌락인지 쾌락. 여러분, 쾌락은 극
극한 즐거움 아니요. 예? 극한 최고의 즐거움. 어떻게 하면 이 이상의 즐거움이 없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 합니까?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사업을 하였노라. 크게 늘렸어요. 계속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집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여러분 솔로몬 같이 한 사람이 있어? 예? 집을 지었는데 무슨 집 지었겠어? 말할 것도 없이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 우리 집 하나 사는 그런 집 지은 게 아니고 왕궁을 지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수목을 기르는 삼림과 물줄 기르는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수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또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자, 물읍시다. 지금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자, 솔로몬이 처에 첩까지 하니까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뭐요? 처의 첩을 다 숫자를 세보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제가 묻자는 것은 솔로몬의 100분의 1이라도 해보신 분, 100분의 1이라도 해보신 분, 100분의 1이면 몇인가? 10명인가 보다. 예? 처의 첩을 본처 그 다음에 첩 해서 10명이라도 거느려 보신 분 거의 없을 거 아니요. 근데 솔로몬은 몇 명 거느렸다? 첩 해가지고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야. 이제 이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내용을 알고 읽으시면 정말 대단한 말이.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 내 눈으로 보고. 그러면 저는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위가 지금 어떤 지위예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즐거운 것은 금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막 아주 귀한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네. 그것을 딱 들으면 그것도 사버리든지 뺏어버리든지 왕이니까. 심지어 뭐 여자도 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25절. 이제 솔로몬이요.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어디 25절은 기억해 주세요. 솔로몬 그러면 25절 2장 지금 읽게 될 25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다.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한 번 더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한 번 더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언은 어떻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라. 이렇게 받았는데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일에 누가 나보다 잘난 놈이 있어? 누가 나만큼이라도 해본 놈 있나? 나와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그 다음에 처면 처, 모든
모든 것으로 내 10분의 1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나와봐. 내 앞에 나와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은 세상적인 일로 어느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나?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2018년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 반년 갔다고. 반년 가버렸어. 그러면 뭐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생이 마감할 죽음이 자꾸 다가오잖아요. 그것을 어느 때 깨달았다? 늙을 말렙에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버뜩 허랑방탕 호의호식 다 하고 처의 첩 천명까지 거느리면서 쾌락을 극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늙을 말렙에 딱 보니까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누구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유언. 아까 열왕기상 2장 3절이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전도서다 그 말입니다. 자, 2장 25절 기억하시죠? 네? 2장 25절 쾌락, 어떤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인가 해서 내 눈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나는 절제할 이유도 없고 그 말 필요도 없다. 왕이 뭐 자기 슬쩍 냄새만 풍겨도 뭐 신하들이 갖다 바치려고 난릴 거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멋이 없어.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백도 없어. 없어. 그냥 못해. 깨갱 하루에. 그런 중에도 나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자, 제가 2장 25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소영은 집사님이 1장 2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이해해봐야 됩니다. 자, 내가 즐거움, 어떤 것이 즐거움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쾌락인가? 해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왜 왕이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뭐 뭘 못합니까? 그래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어느 놈이 내만큼은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한번 나와봐.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육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리 솔로몬이 나보다 잘난 놈 나와봐 했어도 야, 나 그거 70년, 80년밖에 안 돼. 그래서 육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어떤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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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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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말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자기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자기 같은 실수, 늦게 돌이키는, 늦게 회개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읽을까요? 전도서예요. 제가 기독교에 공개적으로 질문할 성경이 너무 많은데 기대도 못해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질문할게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 식물을 던지래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이게 뭔 말이요? 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사람이 아까 솔로몬이 먹고 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을 물 위에 던지라. 다시 말씀드려요. 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너는 네 인생을 사는 목표를 말씀에 두어라. 그 말을 지금 11장 1절로 한 것이고 3절 시작. 3절 4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지금 비 오거든요. 쏟아지며 여러분 지금 비 와요.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수증기가 조금씩 막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뭉쳐지고 우리 인생 같잖아요. 뭉쳐지고 덩어리가 돼요. 이길 무게가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비 오고 있거든요. 저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네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봐요. 봅시다. 이게 나무라고 쳐요. 이게 나무라고 치자고. 남쪽으로. 이게 나무요.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30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70대. 어떤 사람은 60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단 말이야. 네가 30대에 죽을지 40대에 죽을지 50대에 죽을지 60대에 죽을지 언제 알아? 어떻게 알아? 남으로나 북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딱 죽었네. 농담으로 듣던 심판이 있네. 농담으로만 저 최창식 목사 그렇게 말하던 지금 저 말이 농담인 줄 알았더니 내가 딱 죽으니까 영혼의 때가 딱 되니까 심판이 있네.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농담으로도 내 멍청이 밀어넣는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이 나무가 일어납니까? 지금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요. 지금 3절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이 말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요. 육체의 때 끝나면 끝이다 그 말이요.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자 봐요.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심판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낸다. 그런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단 말은 심판이 있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멍청한 인간이 씨를 가서 지금 태풍 바람 분다는데 씨 뿌립니까? 그 말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풍세를 살피는 사람은 씨를 뿌리. 왜? 바람 부는데 씨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헛짓이잖아, 헛짓. 또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가 저희 교회 밖에 지금 비 온다 그랬잖아요. 비 온다는데, 일기예보가 비 온다는데, 예를 들면 추수할 때 보리가 됐든 뭐 이렇게 지금은 그냥 콤바인으로 쫙 훑어가지고 큰 마대에다 해서 건조장에 가서 말려버리니까 그러는데 이게 성경이 기록될 때는 말려잖아요. 말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 올 때는 절대 보리도 배지 않고 벼도 배지 않아요. 왜? 아니 비가 와서 내일 비 온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아이고 내일 비 온다네. 아무개야 일단 우리 서리 품앗이하자 해가지고 사람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노래 가서 쭉 나락비에서 다 바닥에다 깔아놓습니까? 그러면 1년 농사 헛것이다 이 말이요. 비가 쫙 와서 논이 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썩어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세워놔요. 심판이 있다는데 나 들고 가서 추수하나 이 멍청한 인간아.
지금 그 말입니다. 구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집사님. 자,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네. 아, 이렇게 하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러면 아무개야, 너 추창식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네 고지 안 들리지?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아봐 한번. 거기까지가 그 말입니다. 너 하고 싶은 거, 자, 극한 쾌락의 그림냐? 어떤 것이 낙이냐? 이것이 그림냐? 좋냐?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봐. 그런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아버지 저 잔소리 좀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요.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래 봐라 이 말이요. 그러나 잊지 마라. 너 죽으면 뭐 있다? 심판이 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를? 성경 한 권을 내용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을 지금 60분에 설명하려니까 환장하지. 나도 바빠서. 마음이 바빠. 아니 성경 66권을 내용적으로 설명해 그 이 한 권 어마어마한 책을 60분에 이거 하려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보통 급하겠어요? 평생에도 다 못 오는 책을 이렇게 짧게 하고 가는 것이 죄송한데, 여러분이 딱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아, 최 목사님 말이 맞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읽습니다. 12장입니다. 시작. 12장이요. 전서 12장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창식 목사가 외쳐도 나 귀찮게 하지 말아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년의 때라는 말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요.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 때까지. 왜?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그때가 청년의 때요. 그러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니라. 너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